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이고, 결국 이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딸, 내 백성들아 이렇게 외쳐도,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받아주겠다라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끊어지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은 괴로움 가운데 절망하며 고민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마음은 갈리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단하시죠. 7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마치 철을 재련하는 과정과 같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에 그들이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불신과 부패와 교만과 죄악의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 심판의 과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녹이고 연단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지나게 되면,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들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마치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들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로울 것이고, 또한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지만, 그 끝에는 참된 소망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오늘도 연단의 삶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의 삶이 전부 다 연단이냐, 전부 다 고통이냐,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방치하지만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불순물이 있고 찌꺼기가 있음을 아십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렸다가 또 언제까지나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온 연단의 시간들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내 안에 남겨진 이 불순물과 찌꺼기를 온전히 발견하여 다 내어놓고 다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단의 시간을 감내하는 성도의 건강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단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어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방해물들, 불순물과 찌꺼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연단의 시간이 심판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이러한 불순물과 찌꺼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불순물과 이 찌꺼기들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라고 묻고 있죠.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안에는 지혜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선포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불순물과 찌꺼기가 너무 쌓이다 보니 지혜를 깨닫고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지혜를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 타락한 그 나라에 온갖 불순물과 찌꺼기로 가득한 그 나라에는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있어야 할 것이 없게 되면은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들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게 되면 어떠한 결과냐? 바로 그 땅에는 남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불타고 그 주변의 유다 성읍도 불탄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절망과 공허함만 남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없어야 할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러나 이 관계가 뒤섞여 버리고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 하나님을 제외하고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도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불신과 배반과 거짓, 부패함, 모든 것들, 이 백성들로서는 없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했고, 반대로 지혜와 말씀과 순종과 사랑과 소망과 같이 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연단의 시간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녹일 수밖에 없고 이들을 연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연단의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녹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시간들이 어찌 쉽겠습니까? 10절에서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지자도 연단의 시간들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고약하길래 하나님조차도 슬퍼하실까요? 15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 연단의 시간들의 심판으로 다가올 일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되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기록된 모든 표현들은 바로
이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처참하고도 혹독한 고통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은 시체들은 분토와 같이 높은 산을 이루어 이 유다 땅에 쌓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 간의 이별을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은 비참하게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이 절망이 그 연단의 시간, 이 심판의 날에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이고 연단하는 그 시간들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된 망함과 계속된 쇠함과 계속된 고통의 시간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선포하지만은 슬퍼하고 있고 울며 고통 가운데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들은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우리에게 쇠함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 그 백성들의 가장 큰 교만이고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태도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묵상할 때에 오늘 적용해 볼 질문은 한 가지이죠. 과연 나 역시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알고 있다고 혹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또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직분자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까?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헌금도 잘 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중심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이겠죠. 근데 이 믿음은 날마다 점검이 되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점검이 되지 않는 믿음이면요, 이 믿음은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믿음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말씀과 경험되어지지 않는 믿음, 그 성도야말로 정말로 안다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내 안에 버려야 할 불순물과 찌꺼기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그 은혜 앞에서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